시간은 300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으나 왕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그 징계와 그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사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나 끝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관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특히 이 본문에는 무엇에 대해서 잘 나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권이 무너지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게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는 인생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항상 숙제는 나가 보이는데 숙제를 안 해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선생님들 숙제하라고 검사 안 하는 선생님 그게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읽고 오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예전에 들은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다시 그 내용을 곱씹어보면서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본문을 겹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본문을 왜 듣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에 대한 문제로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졌다고 하면 반드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 마음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보면서 살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300용사입니다. 300용사라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네, 눈을 감지 마시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떠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하고 싸울 사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은요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 숫자를 셀 수 있나요? 없는 것처럼 정말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을 삼키우고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2절 3절 다시 보시면 싸우겠다고 해서 다 모였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이 나가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 남자여서 나온 사람도 있고 나이대가 다 싸워야 될 사람에서 나온 사람 다 합쳐가지고 32,0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 인원수의 모습으로 보면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요 싸울 수가 있나요? 모래밭에 있는 그 숫자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32,000명의 사람이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도 귀를 열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다고 해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를 다 주변에서들 만들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7살 때도 죄에 대해서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를 누구든지 다 어린 심령뿐만 아니라 애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라고 여기지 않으면 오래 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거짓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거짓된 삶에서 뭐를 보고 배울 수 있고 뭐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지금 인원수로 봤을 때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숫자하고는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죠? 2절에 보게 되니까 결국에 이 32,000명의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슬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대항하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숟가락을 얹고 젓가락을 얹고 어떤 일을 한다 하여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특히 전쟁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은 숫자가 나와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겼다고 할 거냐는 거예요. 자신이 이겼다고 하는 그 발언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누구의 손이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한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원을 추려내십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원이 쭉 부흥하다가 한번 탈곡하게 되어지고 또 부흥하다가 한 번씩 탈곡하고 결국에 알곡만 남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알곡으로 가득 차야죠. 추수를 했는데 그 안에 봤더니 곡식 안에 열매가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많이 걷어들여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에는요 인원을 추려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추려내시느냐, 오늘 말씀에 봤더니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두려워 떠는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뭐라고 하셔요?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든 어른들이건 노년에 있는 분들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힘을 삼을 수 있는 것, 능력을 삼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게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들로 어떤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들아 길르앗산에서 돌아가라. 여기서 돌아가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반드시 확신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청함을 받고 들어와 있어요. 청함을 받고 들어와 있으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로,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통회하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볼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게 인간 본연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도 똑같고 전도사도 똑같고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냐? 이런 나를 보면서 한탄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점점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가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라면,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면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딱 앞에 있는 처리 애들 고지서를 두려워하고, 딱 내 아들 세금을 두려워하고, 딱 앞에 우리가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을 두려워하고, 이 고지서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아오신 분들은 모르죠. 이 고지서가 또 여러 장 날라오면 아주 골치 아파요. 제일 골치 아픈 고지서가 매번 그 정확한 날짜에 날라오는 카드값. 야, 이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날짜에 날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고, 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나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딱 펼쳐지는 부분에서 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내 앞날을 다 준비를 합니다. 노후도 준비를 해요. 요즘에는 20대부터 막 준비하라고 막 난리예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거죠. 중요한 것.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커서, 눈앞에 보여진 것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막 올무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 놓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가지고 자기가 한 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거 시험거리로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막 해놓은 것으로 자기가 막 그걸로 해서 우울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내가 만든 올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올가미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다음에 이거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게 하나님이라면서 욕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건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결혼, 그리고 직업,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학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집, 차,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벌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하고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뒤처지거나 또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두려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실 분, 나를 지옥에 보낼 분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가슴에서 이것이 오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죄악을 버젓이 행하고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죄악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도 죄책감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벌 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 얘기가 틀렸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움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벌 주실 것 때문에만 나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벌 주실 것 때문에는 어떤 특정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필요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자가 아니라면 그분을 사랑해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다 두려움이 생길 만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것이 내 눈앞에 없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내가 진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끝까지 여러분들 은혜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이 여러분들 앞에 열매로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원이 어떻대요?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죠.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원을 더 줄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교회에 대한 기능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은 나의 종교심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로 늘 삶 속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와져 있는 말씀,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계속 교회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싸우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화합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라나는데 모두가 뭐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없어도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만이 결국에 내가 어디에도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무식해 보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나가게 하는지를 직분을 떠나서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부터 성도님들까지 애들까지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을 안 자들은 야, 내가 진짜로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터져나간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갈 인생인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자발적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출연하시겠대요. 어떻게 출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불 속에 집어넣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불에 넣어서 녹아지게 하다,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추려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려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불순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용광로에 가서 불순물은 제거가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한 보석이라면 불순물은 제거되어진 채 정금만 남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정금인지 아니면 주님의 보석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금과 보석이 아닌 불순물인지는 시험을 통해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 시험이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출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현내는 거예요. 내가 출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로 나가게끔 하시는 거고 내 발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불순물인지 아니면 보석인지 출현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출현내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아무런 감흥 없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귀로는 들려지고 지금도 제가 소리를 크게 내니까 귀를 여러분들이 때릴 수는 있으나 마음을 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그 형상이 제 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분들, 그런가 하는 분들, 이것에 의해서 내가 추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 그런 그 부분들 하나하나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출현하시겠다는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그냥 있겠다고 하는 것,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을 종자인지 아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걸 통해 다 추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없이 여기 있었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세상에 가서 예배하고 있었고, 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세상을 노래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왜 있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고백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려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에 절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누게 되는 자들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죠.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개가 하는 것 같이 물을 갖는 자들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오는 게 좀 더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무릎을 꿇고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나? 원문의 의미를 봤더니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는 누구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한테 경배할 때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할 때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쓰여지고요. 또 언제 무릎을 꿇게 되어지냐면 애를 낳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질 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눕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무릎을 꿇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무릎을 꿇게 되어졌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보이는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색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바알 하나님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 모든 사물이나 아니면은 내가 필요할 때 무릎을 꿇는 그것이 물을 먹을 때도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가지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행동 하나를 보게 되어지므로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습관, 혹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는 먼저 뭘 먹어요? 마음을 먹죠. 나 저기로 가려고 마음을 먼저 먹고 가지,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가는 사람 없죠. 마음을 먹어요. 네, 마음을 먹어요. 마음 먹으면 죽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거지? 네,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면 생각을 먼저 하죠. 나 저기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지금 무의식적이죠. 본능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인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지금 물이 없으면, 전쟁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능에 관한 문제 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거죠. 본능에 관한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끄집어낸다니까요. 하나님, 제 직업상 이러는데요. 제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러는데요. 나중에 핑계를 못 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은 어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성상.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 구원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날이 주의 날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기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일날 함께 모든 사람들과 공동 예배를 못 드린다면 평일에도
아니면 새벽에도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고 살라는 내용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핑계대고 있어요? 내 직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서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이 좀먹고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5만원, 10만원 더 벌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삶의 초점은 천국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죠.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세소를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뭐가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권한다고 했냐면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진짜 희망이라는 것,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떤 것 있으면 연관을 시켜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하고 다 연관지어서 바쁜 것, 그리고 아픈 것, 그리고 의지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내세워야 될 것, 모든 거 합쳐서 하나님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확신으로 천국 가게 하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조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갖게 된 그 결단이, 내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 오늘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본능에 관한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있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나의 부르짖음, 그것 때문에 찾게 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공고함, 그것 때문에 찾고 부르짖다가 바뀌어지는 나의 삶,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냐 안 하냐고 우리를 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바알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세상의 풍토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냐는 것이죠. 그거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들, 개처럼 핥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개처럼 핥는 자들을 택하셨는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개처럼 먹으면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이 개처럼 핥는 자들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한 손,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이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손으로 물을 움켜 먹었다는 것은 적군에 의해서 지금도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자. 지금도 내가 이 물을 마시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우리가 깨어있어야 바알 하나님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은 다 무엇으로 나가요? 죄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다 나도 모른 채 본능에 의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으면서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절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절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토가 뭐냐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것이 신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게 뭐 신이죠.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라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남편 혹은 아내라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자녀라면, 부모라면, 그게 바로 신이에요. 우리는 뭐에 지배를 받냐는 것이죠. 뭐에 습관적으로 절을 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추려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고 나갑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서 보여준 게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살고 죽느냐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다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절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에 절을 하지 않았냐면 왕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마다 풀무불에 던져서 다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눈을 떠서 들으셔야 삽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시면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네, 들어주시고 집중해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누가 절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심각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절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다 절할 때 절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다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거리를 통해서 추려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의지해 나가는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그걸 통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신다니까요.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해서 시험하신다고요. 그때 진짜 믿음 있는 자만이 그곳에 굴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이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 능력으로 그대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300용사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내고 그 300명이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불자기 가운데에 묻혔더라. 아멘. 기도 300용사를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원에 속한 300용사라고 생각하지 돌아간 사람이나 무릎을 꿇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절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그 부분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권고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결정을 짓는 거죠. 제가 전한 말이라고 하고 넘겨버린다면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말이었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얘기했고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했고 사사기에서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자녀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내 자녀라면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죠. 너가 내 자녀라면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바로 내가 300용사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냐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내 모습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섬기며 순종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두려웠던 자들도 돌아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갔어요? 무릎을 꿇었던 자들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300명만 남았어요. 이 교회가 저는 차곡차곡 알곡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곡들이 모여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죄의 것이 투영이 되어지고 사단에 의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번져나서 이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남는 300용사가 되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존재. 내가 정말로 300용사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도 찾으신다니까요. 옛날에만 300용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도 300용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떠나고 또 세상과 함께 타협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달라서 떠나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얘기한 게 무엇이냐? 떠나간 자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들이 내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영이 다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지.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셨던 건 뭡니까? 정말 은혜를 강조했는데 삶이 완전히 엉망인 것.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건 뭐예요? 은혜보다 율법적인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나갔던 것.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순종을 누가 하고 있냐는 순종. 여러분들과 저는 실제의 문제입니다. 다 떠나갔을 때 처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남은 300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조용하게 머물게 되어지고 있어요. 8절 보니까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다 떠나간다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어요.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부서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삶 속에 판단되어지는 것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만을 듣고 나갔던 그 사람들.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들만 끝까지 나와서 싸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300명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전쟁에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갑니까? 15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5절에서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16절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다니까요. 내 상식 권한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왜 저런 일을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주권이 무너진 자들입니다. 이 주권이 무너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추려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추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에 새기시고 점검하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정성을 모두어서 나가는 인생인가? 말로는 내가 300용사처럼 추려졌다고 하나 내 주권을 내세우며 내 생각과 또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내 자랑할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나가는 건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다 떠나가고 300명만 남았는데 그 300명과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지금도 그 소수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 그래서 이 300용사, 남은 자, 소수 왜 이런 단어를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자는 끝까지 차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별해 내셔도 종자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택정한 종자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해 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용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십니다.